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을 시작하며 예수와 삭개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삭개오 두 사람의 만남을 19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짧은 듯한 말씀이지만 이를 통해서 삭개오의 변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춰 서서 어딘가에 들어갈 계획이 없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 지나가는 길목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1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라고 하고 바로 갑작스럽게 2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2절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과 함께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의도되지 않은 표현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삭개오가 부자인 것을 갑자기 적고 싶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이유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왜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사람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언급을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간단한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 세리들이 세금만 정직하게 걷어서 정직하게 줬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게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한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이면은 거기에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을 거두고 그리고 이 10만 원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자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들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이 국민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로마에는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삭개오는 심지어 여기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세리들의 대표였던 것이었어요. 이 대표가 얼마나 많은 돈들을 자국민에게서 부당하게 가져왔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로 인해서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만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친일파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를 받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삭개오는 평소와 같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또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거리로 나섭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의지 하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서 보고자 하지만 이미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키까지 작았습니다. 그래 놓으니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 있으니 삭개오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큰 것을 바란 것 같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또 이런 행위를 하려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나무 위에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예수님 앞을 막아서고 또 예수님을 볼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자신을 보러 나올 것을 알고 또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눈높이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예수님께서 가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이 걸어갈 방향에 미리 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와주셨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삭개오가 있었던 것을 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신임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하여서 돈도 많았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식민 지배를 받는 이 당시는 돈이라도 내가 더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과는 반대로 삭개오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이름의 뜻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떤 부모도 아기의 이름을 대충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열의 9은 자신의 이름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 명 정도가 자기 이름 뜻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 한 명입니다. 네. 한자로 제 이름이 서울경의 열매실 이렇게 서울경의 열매실. 저기 한 분이 너무 머쓱해하면서 웃으시는데 한자로 서울경의 열매실 해가지고 경실 이렇게 이름인데요.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서울의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을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라 친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제가 어렸을 때는 1, 2학년 때쯤에 자기 이름 한자를 알아오고 또 부모님한테 그 한자 이름의 뜻을 알아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부모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라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9살이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의 열매랑 씩씩하게 사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기 계신 분처럼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그냥 학교 가서 씩씩하게 살아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라고 그냥 얘기하라고 하고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그때 좀 곤란한 질문을 했다고 쫓겨나.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저도 부끄러우니까 학교 가서 누가 봐도 제 한자는 서울경의 열매실이에요. 뜻은 씩씩하게 살아라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이제 제 생각에 우리나라 이제 수도가 서울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라고 그냥 이렇게 지어주셨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 그냥 혼자 뜻을 지어가지고 거짓말이죠 사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끔 이제 물어봐요. 서울의 열매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래 그렇다라고 해줄 법도 한데 항상 부모님께서 뭐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찝찝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사실 이게 100% 맞는 뜻인가 하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이든 아니면은 저랑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뭐 예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거나 또 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하면서 하은이라고 짓거나 뭐 모든 이름은 이렇게 부모의 소망이 담깁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담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것처럼 삭개오의 부모도 삭개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깨끗한 사람아,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어봤듯이 막상 삭개오의 삶은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기보다는 또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며 또 남의 재산을 빼앗으며 비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삭개오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아마 지독한 죄책감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음에 만족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리장까지 되었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무함과 또 갈급함을 계속해서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계속해서 느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일까요? 그냥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을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김경실 전도사의 그냥 뇌피셜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말씀에서 나온 뜻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 서울의 열매라는 제 뜻을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뇌피셜과는 다르게
이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서 심지어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본인이 먼저 자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죠. 2절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직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리들의 재산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뺏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이 삭개오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그것을 4배씩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이 앞서 말했던 저의 말이 뇌피셜이 아닌 삭개오의 진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가치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에 두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한 번만 예배 와보라고 애걸복걸해서 한번 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자신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껏해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훔쳐보는 정도였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정하고 또 사랑을 담아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시고 또 내 연약함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나를 무제한적으로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또한 이미 사랑을 받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서 내 안에 고여서 썩지 않도록 바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가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이유를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단순히 삭개오의 8절에 말한 돈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삭개오를 불렀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당하더라도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